부장 박창근입니다. 오늘 특창을 잘했나요? 어느 때보다도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들은 노래를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합니다. 잘해요?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정말 오늘 기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각부 내부에 그 정상의 시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부, 그 다음에 우리 성악교실, 그 다음에 우리 엄정숙 집사님이 담당하시는 영어 성서원, 그 다음에 예언의 신부 강석순 장로님 순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업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원래 두 번째로 이렇게 해놨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또 다시 나오기가 뭐해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문화체육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이 문화체육부가 옛날에는 그냥 체육부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이 만능이래야지 이 체육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이 체육만 잘해갖고는 이 체육부장을 맡지 못합니다. 이 동중환합회에서 이 문화체육부장을 갖다가 뽑은 교회가 저를 참 잘 뽑았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문화체육부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조금 내성적이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은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잘 어울리고,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59살인데, 20, 30대, 40대하고 운동을 해도 제 생각에 전혀 제 마음속으로 꿀릴 거 없다. 난 아직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 깍지를 한번 끼시고, 손을 하늘 위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쭉 올리세요. 올리면서 뒤로 한번 제끼세요. 시원합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내리세요. 보니까 여러분들 다 손 올리는 거 보니까 100세까지는 못 살지만 한 90세까지는 다 사실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88세신데 뭐 100세까지 못 사셔도 저기 한 90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그 후는 드물입니다. 아주 이제. 저희 문화체육부에서 올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작년에 문화체육부 예산이 3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30만 원 갖다가 이 문화체육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가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 저희 집사람이 내가 이 30만 원 갖다가 무엇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오병이어의 정신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참 좋았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예산이 몇 배나 뛰었을까요? 이게 몇이에요? 5배나 뛰어가지고 3, 5, 15 올해 예산이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오옥순 집사님이 박수를 치시는데, 제가 작년에 30만 원이래갖고 여기에 동그라미만 하나 더 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부족해서 오병이의 정신을 잊고 이렇게 제가 투덜거리기만 하다가 1년을 보냈습니다.
올해 우리 선교부는 항상 등산도 가고 하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주최해가지고 하는 게 없어서 항상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선교부하고 잘 이렇게 협동해서 봄하고 가을에 아주 멋있는 산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번 1년에 2회에 걸쳐서 산악 등산 아주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기 전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낚시 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몸만 가면은 여러분들이 고기도 잡고 상도 타고 할 수 있는 낚시 대회를 한번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낚싯대도 한 대씩 다 해드리고요. 오셔가지고 손맛만 보시면 됩니다. 그 상품만 타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저희 교회가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서울삼육고등학교에 지금 운동장을 갖다가 빌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면 우리 올해는 구리 지역 우정의 날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체육대회를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해서 결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즐거운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연말에 저희가 막년회 하잖아요. 근데 문화체육부랑 이렇게 목회부하고 주관해서 하는데 참석률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맥이 빠진 듯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연말에 즐거운 막년회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와 목회부가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뒷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오늘 보시죠. 이 입담으로는 절대 누구한테 지지 않는 쟁쟁한 분들이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시간을 드려야지 제가 시간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문화체육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책임질 일은 책임지실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부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준비되셨죠? 예,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앉아 있는데 웃음이 너무 나와서요. 즐거우시죠? 문화체육부 하면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행복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약간은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부서입니다. 성악교실 조금 멋지게 노래교실 하면 노래교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길가에 나가면 아무튼 어떤 큰 건물이 있다 하면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상하고 고차원적으로 높게 그래서 성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김정님 인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선 먼저 우리 임원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하는 동안요, 영상을 저는 준비할 것이 별로 이렇게 서가교실이 한 올해로 7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것들을 영상을 조금 먼저 영상을 그냥 띄워주세요. 제가 소개하는 동안. 순서도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모르겠어요. 임원은요, 총으로 김한란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냥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옥자, 백행자, 서행춘, 원청숙, 최병순 이렇게 5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요.
자, 목적은 노래를 통하여 재림교회를 알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구도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 2018년 주요 사업을 이런 일로 한번 해보려고 잡아봤습니다. 재림 청년, 우리 교문교회 청년들이 군에 가 있죠. 그래서 군부대를 입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5월달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병원, 요양원 이런 곳을 이제 찾아가서 음악 방문을 하고, 물론 저희는 예산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도르가와 연계하여 이런 봉사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해외 공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부담이 가시겠지만 사회 노래교실처럼 좀 방문을 해주시면 더 좀 부흥되고 발전되는 성악교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도 또 성도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칩니다. 예, 임원을 소개하는데 제가 강사는 누구겠어요? 네, 올해는 유영철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셔서 방학을 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방학을 했다가 이번 주에 개학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수요일 문이 열립니다. 시간 되시거나 또 이웃 친구나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구도자로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수요일 날 방문해 주시면 정말 행복하고 또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악교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하실 때마다 성악교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저는 김정림 집사가 굉장히 부러운데요. 운영위원도 있고 도와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영어 문화원을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번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느 분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집사님이신데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 문화원은 그래도 몇 년 됐죠. 꽤 오래 됐는데 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제가 문화원을 맡고 있고요. 2016년 2월 17명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3월 기준 저희 문화원에 오는 아이들이 52명입니다. 현재 3월 등록생 수가 52명입니다. 그리고 성인반이 지금 2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인반은 총 10분에서 11분, 어떤 때는 뭐 10분 아래도 됐지만 현재 3월 기준 10분이 등록을 해서 우리 배우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는 한 달에 문화원비를 저희가 한 명당 6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은 한 명당 4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린이는 2시 반부터 6시 30분까지 그러니까 8클래스예요. 동시간대에 2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8클래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성인은 10시, 11시 2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의 구성 인원은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미셀 선교사 한 분, 그 다음에 한국인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저 3명이서 저희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생각을 안 드려야 될지 고민 좀 했는데 그냥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월 기준으로 총 수입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대를 학생 등록생 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계획은 봄, 여름으로 부모교육 세미나 및 간담회를 저희가 개최하죠. 지난 가을에 김정미 교수님을 초청해서 부모교육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때는 교회에 막 제가 그룹 단톡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초청 그 메시지를 올렸더니 이 교회에서 부르기는 불러서 우리 아이를 맡겼으니 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내가 이 교회 한번 발디디면 잡히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엄청 얼어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가실 때는 부모교육 세미나가 너무 좋았고 간담회도 좋았고 해서 가실 때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어서 1년에 2번 정도는 부모교육 세미나 및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굳이 욕심을 한번 부리고 싶다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영어 캠프를 한번 꼭 하고 싶어요. 뭐 여기서 하든 다른 데 가서 하든 우리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보통 저희 문화원에서 지난 겨울에 6명의 아이들이 말레이시아로 영어 캠프를 떠났습니다. 근데 3주 하고 왔는데 그 3주에 한 400만 원 정도 들고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았다고 돈이 안 아깝대요. 저희들은 그거 조금만 받아도 그 정도의 효율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는 정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계획은 차후로 미뤄두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계획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원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1년 정도 배우고 나면 레벨 차이가 확 두드러지게 납니다. 한 반에. 요즘은 거의 반 8클래스에서 두 클래스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많이 8명 기준 많이 차 있는데요.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왜냐하면 집에서 잘 관리를 하는 아이들은 실력이 좋고요. 그냥 부모가 다 직장을 다니니까 그런 아이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아무리 선생님이 미셀 선생님이나 한국어 선생님이 소리 질러가면서 가르쳐도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니까 1년이 돼도 알파벳을 못 써요. ABCD를 끝까지 못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같은 클래스에서 똑같이 배웠는데 같은 학년인데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그냥 합니다. 선생님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레벨 차이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테스트를 거쳐서 반을 변경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 문화원이 오래 갈 수 있고 또 지역에 저희 문화원을 믿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실망도 안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딱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스케줄을 직장을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학교 딱 끝나면 초등학교 끝나면 방과후, 태권도, 피아노, 국어, 논술 진짜 영어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딱 맞춰서 이미 어레인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른 부서로 이렇게 옮겨서 다른 반으로 실력 있는 아이들끼리 옮겨주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어요. 정말 옮길 수가 없는 게 그게 진짜 저희의 정말 큰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한 건 있어요. 가능한 거는 저희가 선교사 1명 더 받고 한국인 선생님 1분 더 있어서 동시간대에 4클래스를 운영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4클래스를 운영해도 학생들은 다 찰 것 같아요. 예, 찰 거는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 그 문화원의 목적이 선교 목적과 지역사회 봉사하기 때문에 너무 커지는 거 역시 또 이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에 어려워서 저희 2 선생님만으로는 이 실력대로 갖춰서 레벨대로 갖춰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이 아이들의 시간, 예, 방과후 교실 하는 이 시간에 맞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요즘에 들어서 제가 그 고민이 제일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맞춰줄까? 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예, 방법은 정말 선교사 1번 더 쓰고 한국인 선생님 1번 더 쓰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직장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네들 아이들을 이쪽 저쪽 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어떤 엄마가 한 분이 정말 못 따라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거의 2년을 다 돼가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문화원을 그만두겠다고 카톡으로 딱 2글자 보냈어요. 원장 선생님,
저희 문화원 그만둡니다. 딱 이렇게 2번 카톡이 딱딱 2번 해서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꼭 영어 학원을 보내지 마시고 좀 1대1로 가르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보내세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 부분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들을 매일 다 못 만납니다. 전 클래스 50명의 부모를 못 만나는데 물론 안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와서 아이들을 기다리시는 부모도 꽤 많아요. 시간대별로 2시 반, 4시 반, 5시 반. 그런데 이 부모님들을 제가 여기서 계속 4시간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저 그 중에서 만나는 부모님들도 보면 삼육대학교를 나오셔서 침례 받고 안 나오시는 분, 또 삼육중고를 나오신 분, 서울 삼육이죠. 그 다음에 서울 삼육중고를 졸업하고 서울 삼육중고 때 우리 교회를 열심히 드나들면서 학생의 활동을 하신 엄마,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과의 그 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우리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만한 인원이 현재는 저희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것 정도가 지금 저희가 하는 최선이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적이 그거잖아요. 선교. 그죠? 우리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 저는 정말 그러고 싶거든요. 뒤에서 안식일날 11시 그 설교 예배 때 이렇게 뒤에서 봐서 자리가 비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언제 우리는 이 교회를 꽉 채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문화원인데 문화원은 선교의 장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어느 부모님을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면 열어주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데. 정말 제가 굳이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의 교인들은 최소한도 봉사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봉사하러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좀 그런 시스템이 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재능을 좀 이렇게 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함께 협력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현장에 있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재직회 때 그랬죠. 우리가 그 사슴의 동산 재직회 할 때 제가 사실 요청을 했어요. 우리 부서 우리 그 부서에서도 우리 여기 와서 아이들 미리 오는 아이들 와서 엄청 떠들거든요. 떠들어서 공부가 방해가 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고 저도 살림을 하는 사람이고 애를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손자를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을 지금은 찾고 있는 형편이에요. 일정에 얼마를 주고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이들끼리 싸움을 했는데 부모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기네들 아이 얘기만 듣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사실은 제가 엄청 시달렸어요. 부모님한테. 나중에는 아버님한테까지 시달려가지고 뭐 경찰을 부르느니 고소를 하느니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 3명 다 자르겠습니다. 밖에서 싸우십시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무마는 됐는데요. 그리고 한 명을 다른 반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 재직회 때 여러분 각 부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봉사 좀 하자. 우리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일주일에 하루든 내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 좀 하자 그랬잖아요. 저희 문화원에도 저기 성악교실 모양 운영위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거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데 이 규율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미리 오는 아이들 관리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밖으로 내보내면 밖에 앉아서 너 지금 공부하는 거 쓰고 있어. 그러면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다 관리해주는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이 문화원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와서 다른 교인인데 그분이 와서 만나는 사람은 다 학부형들인데 내가 만약에 거기 가 있어도 우리 교회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장은 우리가 열어놨는데 다른 교인이 와서 다른 교회를 소개하는 그거는 정말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그분이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정말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에만 국한시킨다. 그래서 안식일 뭐 이렇게 지키는 것만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마지막 분부까지 다 포함된다.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라 하는 부분부터 사랑하라는 부분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정말 저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도와서 이 사업 함께 이끌어 주셨으면 저는 정말 바랍니다. 올해는 그래서 최소한도 이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엄마가 3분만 됐으면 좋겠어요. 예, 3분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제가 다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겐 20분을 할애해 주셨는데, 제가 예언의 신부를 맡은 강석순입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언의 신부가 뭐 하는 겁니까? 제게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화이트분의 글과 친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한 번 쓰면 연말에 한 번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의 신의 말씀에 친숙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친숙해질까? 우리 옛말에 소나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보호에 앞서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 장로님, 내가 가깝게도 친하게 지내니까 묻겠습니다. 요즘 살만 납니까? 살만 나요? 살만 날 일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이 3D 입체 영상을 한 몇 개를 보내줬어요. 3D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 3D 입체 영상을 통해서 바닷속을 보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어디 가서 본 것보다도 더 멋졌습니다. 정말 살만 나고 볼 때마다 계속 보고 싶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부지런히 유튜브를 찾아서 이거를 나한테 보내라. 나는 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저는 부지런히 지금 보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이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흑백 TV 세대입니다. 그죠? 저쪽에 우리 청년분들은 흑백 TV가 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책 속에서나 봤겠지. 그런데 봤어요. 죄송합니다. TV의 변천사입니다. 흑백 TV가 있었어요. 흑백 TV. 그리고 칼라 TV가 바뀌고 칼라 TV에 SD TV라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해서 4:3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SD T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HD TV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UHD가 있고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 있지만 나올 것이 3D입니다. 3D 입체 영상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흑백 TV를 지금 본다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처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흑백 TV가 처음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은 쭉 마을 아이들이 와가지고 일렬로 딱 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3D 영상을 보니까 이야 정말 이건 뭐 기가 막힙니다. 맛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 사업 보고에 앞서서 그러면 왜 예언의 신을 읽어야 하는가? 왜 예언의 신을 보아야 하는가?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많은 정금보다 귀하다. 말씀은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자연산 꿀보다도 더 맛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말씀이 그만큼 맛나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맛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영어로 sweet, 달콤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영어로 말하면 sweeter, 훨씬 더 감미롭습니다. 요 맛을 알아야 예언의 신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도 맛이 있습니다. 스위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명상하면 스위터 조금 더 맛이 납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최상급입니다. sweetest.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맛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즉시란 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이 베세다에서 좀 있었는데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즉시 모인 무리들을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즉시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지극한 말은 수고했다. 많이 피곤할 테니 좀 쉬도록 하자. 우리 함께 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게 하고 모인 한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을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즉시입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 즉시, 다급하게, 황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배 타고 가라. 너희들은 빨리 해산하라. 즉시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은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는, 긴급히 돌아가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서 즉시라는 단어 속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즉시란 단어에서 마냥 흥분에 들떠 있는 제자들의 거만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즉시라는 단어 속에서 거룩한 영적 사업이 허지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안타까워하고 난감해하는 주님의 그 절박한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는 분명한 설명이 시대의 소망에 있습니다. 예언의 시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레퍼런스 북입니다. 참고서입니다. 화이프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언의 신을 작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큰 빛을. 예언의 신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설명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의 보물 창고입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마치 3D 입체 영상을 보는 것처럼 성경의 새로운 감칠나는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에 숨어있는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의미를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 찾고 찾아 깊은 감동을 느끼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말이 매 순간순간 터져나올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13장 마지막 단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것이 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무언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즐거운 삶이 됩니다. 예언의 신은 분명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이 공부도 하지 못한 화이트인이 쓴 글이 철자법도 그렇게 많이 틀리는데 그게 뭐 그래 대단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때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에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특별히 뭐를 번역하는 과정에 예언의 신이 영어로 Spirit of Prophecy인데 이거를 번역을 못해서 이게 뭐 이런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상하게 번역을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지금 목사는 그 당시는 학생이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무슨 책의 이름 이렇게 붙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언의 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언의 신은 분명 하나님의 영감 받은 자가 아니면 그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하나님의 마지막 영감 받은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신을 읽어야 합니다. 예언의 신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 맛은,
이 감칠나는 이 맛은 직접 찾아 맛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신비의 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이 맛을 보면, 일단 여러분의 심령으로 이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저는 그 맛 속에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에서 예언의 신을 볼 때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때에 따라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늘 그냥 그것도 뭐 해서 빨리 자라, 10시 전에는 빨리 자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때 시간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맛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금년 2018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예언의 신의 중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속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 말씀 속의 중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원하면서 이제 사업 보고를 할 텐데, 이 사업 보고는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죠? 예언의 신 구입을 강권한다. 제가 강권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 영어로 표현하면 encourage, 용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좀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길. 내 예언의 신 구입과 구독을 강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사실 저희 집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언의 신, 특별히 화이트 부인의 그 이름이 있는 모든 책들은 제가 다 구입을 했고, 또 뭐 밖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도 꽤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언의 신을 많이 구입하고 또 읽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독후감을 쓰시는데 혹 발표하는 것이 좀 불편하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독후감을 쓰시든 뭐 이렇게 해서 한자 적어서 저에게 주시기만 해도 제가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시상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신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보면 사실은 맛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맛값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맛을 봤으면.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내든지 기타 또 헌금을 하든지 뭔가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제도는 제도니까 또 예산도 있고 제가 모자람 또 뭐 다르게 또 스폰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사업 하나입니다. 전 교인이 정로의 계단을 구입하기를 강권합니다. 전 교인이 집에 있더라도 가족 식구마다 한 분이 한 권씩 갖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 정로의 계단, 요즘 생애의 빛이라고도 나옵니다. 그죠? 정로의 계단을 다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에 제가 예언의 신을 10번 이상, 영문과 한글 합쳐서 10번 이상, 한 달에 한 번을 정독을 하기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지금 더 좀 젊어서 머리가 아주 좋으면 예언의 신을 영문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암기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그렇죠. 뭐 하면 또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하고 좀 윤부철 장로인데 통화했는데 하필 또 오늘 내가 이거 말씀 전하는데 그분이 오늘 전화를 하셨어. 지금 미국에 있다 나오셨다는데 그분이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 그분이 얘기가 자기는 정로의 계단 원본을 100번 이상 읽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매번 읽는 건 지금은 뭐 얼마가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정로의 계단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몇 장 어디쯤 몇 페이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러워서 저도 그렇게 지금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로의 계단을 정독해서 그렇게 읽으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내 중에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품성이 다 바뀌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을 다 구입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권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매 장이든 전체든 수시로 혹 독후감이든 간단한 메모라도 저에게 주시면 마찬가지 이것도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여러 번 생각했다가 어디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 스폰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해도 된다고 그 스폰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제가 이 책을 사주는 것이 좋은지 저도 그건 잘 모릅니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하셔서 꼭 이 책을 원하시면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시든 누굴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책은 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받아서 해드릴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거는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금년에 강권을 드리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다 구입해서 한 번 이상 여러 번 정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로의 계단이 어떤 책이냐?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영국의 대형 도서관의 관장님에게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혹 당신이 무인도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하나만 얘기하시오. 했더니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전사님 뭐라고 말했겠어요? 앞뒤 내용을 다 봐서 얘기를 해야지. 에? 신장관 장로님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고 성경 이외에 하나를 더 가져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E.G. 화이트이 쓴 Step to Christ 그 책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정로의 계단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딱 됐네. 자, 정로의 계단 요거를 요약을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정로의 계단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여러 번 읽으면서 느낀 정로의 계단은 1장에서 5장까지는 자각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개와 자복과 헌신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5장까지를 저는 자각 단계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자각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까지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께 나가서 예수 안에서 성장, 자라나는 단계, 성장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3장까지는 자원해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즐기는 삶,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즐기는 단계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즐기는 단계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내면서 영적 양식을,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심금을 울리는 정감 어린 말씀으로 먹기를 원하면 예언의 신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언의 신 가운데 특별히 정로의 계단은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저는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그 어떤 중독에 걸리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넘치는 그 맛 속에서 그 맛을 직접 맛보는 아주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세 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강석순 장로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속으로 제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올해 2018년도 한국연합회 우리 교인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세행의 빗으로 선정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주문해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주문해라. 저에게 주문하십시오. 가격은 7,000원이고요. 7,000원이 없으신 분은 강석순 장로님한테 달라 그러십시오. 아셨죠? 예. 돈이 없으신 분은 강석순 장로님한테 주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1년 동안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문의교회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자, 마치는 찬미 다 같이 기립하셔서